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보고해봐야 상사가 싫어할 게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사가 싫어해도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상사가 막는 일도 결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장 듣고 올게요.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3년 정도 흘렀을 때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행정수도인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서 수산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은 처참했습니다. 귀환 공동체는 여전히 성벽이 없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에 살았다는 뜻은 요즘 시대로 비유하면 딸을 둔 어떤 가족이 벽이 없는 오두막에서 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귀환 공동체의 치안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모세의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 바사 왕에게 호의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바사 왕에게 호의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성벽 건축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 요청을 허락해 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르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헤미야는 바사 왕의 허락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세상의 권력이 허락해도 막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세상의 권력이 막아도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허락을 받아야 할 존재는 그 조직의 최고 권력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사에게 결제받기 전에 하나님의 결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일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회사가 요청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과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로비를 하라고 하거나 성적인 접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아무리 큰 불이익을 받더라도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장의 종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어떤 조직의 최고 권력자라면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상사의 결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결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르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위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사의 결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결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